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1시 예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육자들과 수요일마다 체력 단련 또는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 주간은 몸이 찌뿌둥해서 우리 찜질방 갈래요? 뭐 할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랜만에 영화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찜질방을 가고 싶었으나 우리 전사님, 특히 유영광 전사님이 간절히 원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팝콘하고 그거를 본인 또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들고 들어가 본 영화가 뭐냐면 이집트 오브 갓입니다. 갓 오브 이집트. 예, 미안합니다. 저분 센스 있어요. 갓 오브 이집트.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어쨌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영화예요. 여러분이 보신 그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도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영화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영화는 그 스텝의 70% 감독이야, PD, 모든 배우들의 70%가 크리스찬이고 14년 동안 기도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게요. 컨셉은 비록 성경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에는 엄청난 성경적인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갓 오브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굉장히 마치 그리스 신화를 보는 듯한 구조를 가진 영화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기독교적인 코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청년들에게 특히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집트의 왕은 갓, 신이라는 겁니다. 신. 이집트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그냥 사람의 영역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그 이집트는 영화처럼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 그냥 왕이 신이에요. 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신이 라입니다. 라. 그 영화에도 라가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초월한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할 수 없지만 살짝 하면 이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바로가 내려놓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날, 원래 왕의 동생이 축하로 오른 것이 아니라 왕위를 빼앗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자기 형 본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조카죠, 조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조카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신은 누구냐면 그 아들 신이에요. 아들 신. 근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저 동굴에 유배를 당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뻐. 그 주인공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폭군 신을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비록 두 눈이 뽑혀 있지만 원래의 그 신을 계속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장면과 오늘 이 말씀, 그 영화를 볼 때 계속 이 장면이 떠올라서 성경에, 그러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무덤, 그걸 뭐죠? 우리는 피라밋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피라밋, 그런 무덤을 보더라도 그는 어떤 사람의,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어떤 칭송과 경배를 받은 대상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이제 하나님처럼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아니 피부색이 다른 어떤 민족이 숫자가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불러다가, 야, 우리랑 이 스킨 컬러가 다른 저 민족은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더니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생각했습니다. 야, 저 히브리인들이 계속 아이를 낳아가지고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저들의 힘이 강성하게 돼서 도리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니 이제는 저들을 좀 억압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산파를 불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딸은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려간 유명한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두 여자가 불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신이죠. 신. 그 앞에 불려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아이를 받아낼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알겠냐? 비록 그 앞에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예라고 돌아왔지만 그 히브리 산파가 믿는 신이 따로 있었죠. 그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칼을 들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바로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 꼴은 뭐죠? 예분이 뭐야? 뭐라고? 곧 죽음인 거예요. 다른 데 자꾸 가지 말고, 예? 여기 보세요. 자, 그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곧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 두 개를 믹스기에 넣어서 싹싹 갈아가지고 접을 짜면 뭐가 나와요? 경외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고 실제로 권력과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 신의 영역에 있는 바로왕이 있으나 시브라와 부하가 더 경외했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브라와 부하가 굉장히 바빴어요. 애를 막 여기 나타 보면 막 하고 막 애 놓고 있는데 저 옆집에서 우리 집에서 빨리 와주세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저 집에 가고 바빠 죽겠어요. 돈은 짭짤했겠죠. 그런데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하면 돌 위에서 낳는, 돌 위에서 엎드려서 낳는데요. 엎드려서 이렇게. 그게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 주석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러 문헌에 그렇게 있어요. 나라마다 아이를 놓는 자세나 좀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엎드려서 그렇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인지 딸인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그냥 목 졸라 죽이든지 죽이고 아이고 사사냈네요 하고 죽이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하와 시브라가 갈 때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이야기가 귓전을 맴돌지만 누구를 더 경외하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 그 아이를 살려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궁전에 불려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아들을 살려줬냐 했더니 십부라와 부하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집트 여자들은 뭐 12시간씩 길면 24시간씩 막 틀어가지고 애를 놓는데, 아니 애 낳아요 빨리 와주세요. 가다 보면 벌써 애가 낳아 있고, 가다 보면 애가 탄생해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아이를 몰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정말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다산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죽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죠.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죠. 왜?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좀 그래도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들에게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십부라와 부하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죠. 그죠? 그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이 본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삶이 흥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걸 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아드님하고 늘 같이 오시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죠. 어머니가 아들 잘 되기를 원하신대요. 꼭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잘 됐어요? 예? 이미 안 됐어요? 왜 그래? 이미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잘 될 거예요. 정말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안 원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죠. 왜 아멘 안 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복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한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우리 예본이 신현이가 잘 되길 바래요. 잘 들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이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그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좋은 신랑감 아내 만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바라죠. 네. 믿음대로 될 거예요. 네. 그럼 네가 잘 돼야 돼. 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정말 승진하고 또 우리의 사업은 잘 돼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쉽잖아요. 그게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흥왕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합니까? 네. 분명한 것은 2부 예배는 찌그러졌는데 3부 예배는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예배든지 하나만 부흥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도 흥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흥왕하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성경을 보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해도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들 오늘 그런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제 허리에도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흥왕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돈이 더 경외감의 대상입니까?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이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더 두려운 존재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물론 그 와중에서 두려운 존재지만 복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더 두려운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개를 키워 보십시오. 저희 집에 깐지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일명 이름이 깐지입니다. 깐지. 개 깐지. 이 깐지가 나도록 간지가 난다, 이러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쥐똥을 지가 처먹고 깐지가 안 나요. 이름을 잘못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깐지예요. 그 깐지가 이제 뭐 한 2, 3개월 된 조그만한 강아지입니다. 근데 크면 저보다 더 큰 대형견이거든요. 아이들의 정서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나눔이를 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얘는 나보다 끓이면서 막 달려들지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얌전하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번 접종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서 있는데, 우리 집에 뭐 개 비린내, 똥 비린내, 오줌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좀 알아주세요. 알겠죠? 그 개를 키우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개도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더 두려운 존재에게 순종합니다. 개는 키우면요, 서열을 자기가 정하거든요. 나 이 사람보다 서열이 아래야 하면 배를 뒤집고 그냥 꼬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서열 아래야, 무섭잖아. 그럼 왕왕거리고 달려들고 시켜도 말을 안 들어요. 이 깐지가 서열 1위를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꼬리를 감추고 그냥 숨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깐지야 하면 금방 눈치를 채고 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물고 뭐 이렇게 간지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서열이 아래야, 개보다. 이 개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마! 야! 하지 말라고 해도 지는 죽겨라, 나는 그냥 뭐 똥 그냥 계속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집 사람한테 개를 키울 때는 서열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무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에이 저로 가! 개는 무서워해요. 그래서 소파 위에 뛰어 올라가, 오지마 오지마 이러는데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요, 개가. 그러니까 개는 정확하게 해야 돼. 하지마, 가만히 앉아있어, 똥 먹지마, 이리 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나무라거나 말 안 되면 이 코끝을 이렇게 탁 때리면서 하지마,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때부터 두려운 존재구나,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한다고요. 서열을 잘 정해야 되거든요. 개를 키우면 집에서 서열 제일 아래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통제가 쉽습니다. 지금 개 키우는 방법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서열이 만약에 십부라와 부활을 따지자면 서열이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바로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위에 뭐가 또 있어요. 두려운 존재가 돈, 권력, 쾌락, 어떤 사람,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사람은 개하고 똑같다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심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더 두려운 존재, 더 상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를 더 두려워하고 또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처럼 좋아하는 그 복을.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좋은 아내 만나고 싶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우리 길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이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좋은 길이 열리고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뭔가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말이 흥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이 우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하와 십부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잖아요. 흥왕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살았지만 바로보다 누구를 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 이게 잡혀 있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라고요.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위에 없어요? 대상이? 말짱 도루묵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존재도 없게 되는 거죠.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순서가 매겨지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어떨 때는 보면 그 서열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경외하는 대상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어떤 출세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그 상황과 두려운 대상을 기쁘게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정하고 이것을 바르게 세움으로부터 우리의 복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내면의 복, 영혼의 복, 외형의 복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흥왕했다는 것이 뭐 돈 잘 벌어먹고 산다는 거,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담력과 능력도 주시죠. 내면의 복과 외형의 복을 다 주시는 거지. 저는 기복적인 신앙을 배척합니다. 그냥 무조건 비는 거 있잖아요. 달라고 비는 거. 이거는 그냥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21절 말씀대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일반화시킬 만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여러분 38선이 만들어지고 북쪽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죠. 그리고 결국은 신탁 통치로 그냥 38선이 만들어져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아닙니까? 그들이 남한으로 피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들이 경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배가 고프고 내 집 단칸방도 없지만은 그 북쪽에서 가져온 재산, 금 귀걸이, 금 비녀, 가락지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락교회 아닙니까? 그게 세문안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100년 넘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그 이북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만든 교회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복을 받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1세대들, 피난민 1세대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 그 집안이나 후손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그게 있습니다. 보면 뭐 어느 집안에 누구는 어떻게 되든 몇 대손은 뭐 변호사, 판사, 판검사, 의사, 뭐 교수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 봤더니 대부분 놀랍게도 그 1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1세대들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 있던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통계를 보면 야, 이거 참 일반화시켜도 될 법한 통계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니까, 복을 받는 원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집안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총각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 복이 자녀에게로 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그 집안으로 흥황함에 따라 흘러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등장하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뭘 더 경외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다시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이제 그 복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 주시고요.